오늘은 관점을 바꿔야 역사가 일어난다. 관점을 바꿔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곤 합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매일같이 불행한 표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항상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것을 먼저 걱정하십니다. 좋은 물건을 얻어도 이것이 부셔지면 어떡하나, 망가지면 어떡하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항상 이런 걱정만 하고 계십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비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나마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걱정만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잘 돼도 불안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마냥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있고 좋은 가족도 있으며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지만 그야말로 삶이 지옥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려 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터져도 거기서 좋은 측면을 찾습니다. 남들이 별로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든 장점을 찾아내려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점을 찾다 보니까 이분은 항상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분의 삶은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과 같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점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지옥이 될 수도 또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 있어서도 관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진 믿음의 관점이 무너질 만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참 많은 낙심과 절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기독교는 정말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몇몇 교회들의 배려심이 좀 부족한 행동들과 또 이것을 빌미로 신나게 기독교를 공격하던 여론들 때문에 기독교의 이미지는 정말 심각하게 추락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지금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그리 밝진 않아 보입니다. 특히 세상의 여론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20대 청년들 기독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긍정적인 조사에서는 15%, 부정적인 조사에서는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20, 30대는 지금 선교 대상 국가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시대에 1만 개의 교회가 망하고 10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자신의 종교를 개신교라고 말했던 분들의 12%가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응답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기독교 안에 솔직히 부흥이 다시 오긴 힘들 것 같다라는 의식이 가득해졌습니다. 아니, 지금 같은 기독교 세계가 유지나 될까 하는 불안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부흥이나 전도에 대한 설교가 뚝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안에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다는 관점이 무너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낙심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희망이 없으니까 크리스천들도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이런 낙심의 마음이 깊이 스며든 것처럼 보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한다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는커녕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패배의 주기에 물들어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몰아쳐와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려 하진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굉장히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게다가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인맥이나 금전적인 것들 아니면 자신의 실력에 의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기웃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역시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 예배도 무너지고 있고 거룩한 삶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시작된 낙심이 현 기독교 시대에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믿음의 도전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소망을 품고 믿음에 도전했던 사람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입니다. 앞으로 3주 정도 이 갈렙을 통해서 소망과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이 시대처럼 젊은이들이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힌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땅으로 미리 보냈습니다. 이 12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차세대의 지도자들이 될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 젊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는 감격했습니다. 그 땅이 너무나 좋고 풍족해 보이고 이 땅이 또 자신들이 살아갈 그 터전이라는 사실에 그야말로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들의 마음에 절망이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적들의 모습이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읍이 너무나 강력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점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강력한 적들을 보면서 불안과 낙심에 빠져버렸습니다. 망가진 관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악평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을 지켰고 나머지 10사람의 관점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정말 좋은 땅은 맞지만 적들이 너무나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니까 절대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내뱉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내뱉자 그것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원망하며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거쓰게 반항합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부렸던 차라리 그 이집트에 가서 다시 노예 생활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불순종의 길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희망을 가져야 할 젊은 세대가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며 그것을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비슷합니다. 청년 세대의 절망과 낙심이 담긴 말들이나 생각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관점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무너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슬그머니 우리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망가진 관점은요, 자기 자신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된 관점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확산하며 공동체를 천천히 갉아먹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것을 점점 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 희망적으로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버리기도 합니다. 다들 으쌰으쌰하고 있는데 혼자 이성적인 척을 하면서 찬물을 확 끼워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될 리가 없다, 헛짓하는 것이다 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던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확 식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뭐 그제서야 기뻐하면서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불순종이며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선한 일을 회방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낙심이 확산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로 여겨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절망적인 말과 터져나오는 원망에 여호수아조차도 아무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급격히 확산되는 절망과 낙심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격려하며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희망과 도전을 외쳤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갈렙만이 이 말을 처음 꺼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원망에 멈칫하고 있던 여호수아도 함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반드시 점령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며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소망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며 다른 관점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의 관점을, 비관이 아닌 긍정의 관점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망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과 긍정을 전하며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과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외면해 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과 긍정이 없는 것을 단순한 성향이나 성격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좀 소망과 긍정이 좀 덜한 성격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가 이 시대에 굉장히 가득합니다. 실제로 요즘 MBTI라는 것이 유행하면서 성격의 유형에 대해서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은 어떠한 성격 유형에 속해 있으므로 자신의 단점이나 문제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좀 모난 성격도 자기가 원래 타고난 것이니까 나는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도 다 그냥 방치해 둡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과 모든 단점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변화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변화를 거부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히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소망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소망이 없다며 절망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소망을 잃고 비관에 빠져있는 것을 보시며 너무나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를 다 준비해 주셨음에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자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 옷을 찢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합니다. 그들의 소망 없는 모습과 불순종을 보면서 진심으로 애통해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는 것을 보며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나의 성격에 비관적이며 냉소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성격이라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에 빠진 것 역시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비관과 낙담하는 마음이 퍼져가는 세상을 원래 그렇다고 가만두어서도 안 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해야만 그 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스며드는 절망과 낙심을 가볍게 보지 말고 심각하게 여기며 그것들을 애통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절망과 낙심을 심각하게 바라보며 그것을 애통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 정말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을 시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가끔 과거에 좀만 더 좋은 선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좋은 선택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질 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과거의 나의 선택도 후회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최고의 길을 비관과 낙심으로 놓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매우라는 말은 원어로 최고의 것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안에 최고의 것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것을 비관과 낙심으로 놓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붙들 때 이런 애통함이 싹틉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예비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심과 비관 때문에 그것을 놓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소망 안에 최고의 것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담아서 최고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 안에 최고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승리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망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모세에게는 백성들을 구해낼 것이라는 희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미래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소망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을 품으며 믿음의 관점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망과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능력에 대한 관점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진 관점의 차이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는 그다지 관심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담대해집니다. 나의 능력이나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가 이뤄낸 것들, 자신의 실력이 있어야지만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실력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에 그들은 본질적으로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당연하게도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소망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갈렙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비관적인 말을 하고 낙심에 빠져 불순종하는 말을 내뱉더라도 갈렙이 소망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에 그는 담대했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니 그 굳건한 마음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낸 사람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뚜렷하게 비교가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자 숨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능력을 계산했기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강력한 장군인 골리앗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나라에 있는 온갖 인재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습니다. 사울이 모았던 인재들은 훗날 사울이 죽자 사울의 자손들을 다 배신해버립니다. 반면 다윗의 주변에는 별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인재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들만 가득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을 키워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보다 강력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괜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불신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은 크리스천들의 근원이자 생명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그리 큰 문제로 여기진 않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또는 성격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 전반부를 보면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갈렙은 외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종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 편자 하나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편자는 말의 발굽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말 전용의 금속 신발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의 장군이 타고 다니는 말의 편자가 낡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돌보는 마구간치기가 조금 귀찮아가지고 편자를 수리하는 것을 미뤄버렸습니다. 장군이 그것을 고쳐달라고 말했음에도 그는 자신의 귀찮음 때문에 그것에 대해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 터져버렸고 전쟁 도중에 말의 편자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서 말이 그대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말에서 넘어진 장군은 그대로 전사하게 되었고 지휘관이 사라진 부대는 우왕좌왕하다가 전멸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통째로 적들의 손에 멸망당해버렸습니다. 마구간지기에 작은 게으름과 불순종이 나라 하나를 통째로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의 불신이 이와 같습니다. 작은 불신 하나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신하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4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신을 무겁게 여기도록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조금의 불신도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혹여 내 마음에 불신이 싹 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은 여러분 성향이나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죄악입니다.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해악입니다. 그러니 불신을 철저히 끊어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믿음 안에서 흠없이 지킬 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을 철저히 경계하며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크기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구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갈렙은 말합니다. 적들이 너무나 거대해 보였지만 갈렙은 그들이 밥에 불과하다고 외쳤습니다. 적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맛있는 밥이다 이렇게 갈렙은 외친 것입니다. 저는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는데 게임 잘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게임들을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게임을 완수해낼 때 성취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포츠를 봐도 약한 팀을 이기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강력한 팀을 이기면 역사에 남을 경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갈렙도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방어력이 완전히 깨져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도 감히 대적할 수 없다는 신뢰의 믿음이 갈렙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문제일수록 큰 승리가 온다는 신뢰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담대하며 평안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담대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보여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크기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떤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며 기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문제가 주는 크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관적이며 불신에 가득한 어두운 관점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호주의 작가 앤드류 매튜스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성공을 향한 첫 걸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사람들 역시도 긍정적인 관점의 유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지 못할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승리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소망이 없고 안 될 것이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된 믿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오직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굳게 하나님을 믿고 기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는 가나안 땅을 얻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는 예수님의 선조가 되어 메시아의 반열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나 어려움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으며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일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선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세상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굳센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풍성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 관점을 바꾸게 하옵소서. 늘 믿음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불신을 경계하며 세상에서 닥쳐오는 거대한 문제들 가운데 담대히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여 함께 믿음의 도전을 향해 나아가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믿음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